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이 완전히 왜곡된 실태를 밝힙니다. 상승마스터 예수 그리스도가 킴 마이클즈를 통해 2026년 1월 4일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2026년 신년 웹이나 뱀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상승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행성 그리스도로서의 나의 직책을 확장해서 여러분이 뱀의 거짓말과 환영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 분별력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끌림. 지금까지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던 그리스도 마음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 마음이 신이 창조하신 최초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그 피조물, 즉 자기인식과 자유의지를 가진 신, 자신의 자기인식적 확장체들 사이의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 마음이 그곳에 존재하면서 여러분을 향해 더 높은 진리를 방사하고 항상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여러분이 언제든 뒤를 돌아 144단계의 의식 수준을 향해 되돌아가기로 결정할 때마다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마음은 당연히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마음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묘사한 그리스도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이해를 제공하여 특정한 분리된 자아를 꿰뚫어 보도록 돕는 것은 그리스도 마음의 어머니적, 여성적, 오메가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알파적인 측면은 그리스도 마음이 여러분을 하나됨으로 다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용어상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마음이 여러분을 하나됨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자기 인력을 만들어내며 여러분은 그런 끌림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저항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것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왔는데 미상승 구체인 여러분의 구체에서 대다수의 존재들은 상승하는 나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성령 또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생명의 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그런 끌림은 그리스도 마음의 한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분리 속에 머물기 위해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끌림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 여러분이 분리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그리스도 마음의 실제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어떤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하여 이제 그곳에 무한정 머물 수 있는 지점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마음, 즉 예시에서 말하는 천국의 사냥개의 끌림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를 위해 이원성 의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의 환영이 이원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에 의해서도 도전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다른 환영을 채택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부정에 기반하여 분리된 자아들의 층들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원성 의식 속에서 가만히 멈춰 서 있을 수 없으며 당연히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볼 때도 가만히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원성 의식 속에서 결코 평화로울 수 없기에 그곳에 무한히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단순히 더 이상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지점이 오게 됩니다. 역주, 천국의 사냥개, 신의 은총을 상징하며 영국 카톨릭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1893년에 발표한 182행의 유명한 종교시, 신은 마치 사냥개처럼 끈질기고 자비롭게 그 뒤를 쫓아 결국 사랑으로 굴복시킨다는 내용. 뱀의 거짓에 대한 반대.
이것이 뱀의 마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뱀의 마음이 특정한 거짓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어떤 뱀의 거짓도 이원성 의식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두 개의 반대되는 극성들입니다. 그것이 이원성으로부터 정의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은 반대되는 것을 가지며 그것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또한 여러분이 이원성 의식의 긴장, 고통,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원성을 넘어 삶의 특정한 측면을 비이원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끌어당기는 그리스도 마음의 끌림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타락한 존재들이 주는 특정한 종교 경전, 즉 계시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타락한 존재들이 전하는 계시가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타락한 존재들, 많은 경우 정체성 영역, 특히 하위 정체성 영역에 있는 존재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계시는 이제 글로 표현된 경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글로 된 경전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 표현된 경전은 큰 권위를 지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역시 큰 권위를 주장하는 다른 종교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권위를 주장하는 그리스도교, 권위를 주장하는 이슬람교를 보세요. 둘 다 사실 구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원적인 의식 때문입니다. 당연히 종교가 두 가지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기 특정한 권위를 주장하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원적인 의식의 본질 때문인데 하나의 이원적인 환영에는 그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고 타락한 존재들의 한 집단은 기성 엘리트가 되며 그들은 신흥 엘리트 집단의 반대에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의식의 끌림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특정한 종교에 무한히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찾을 것입니다. 필연적인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 우리는 이러한 주된 기능, 즉 그리스도 의식의 이런 끌림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무한히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더 높은 수준의 이해가 있을까요?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욕구조차도 그리스도 마음의 이러한 상향 끌림에 의해 발생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마음의 끌림이 특정한 다양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지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성은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뱀의 마음은 이러한 다양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마음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마음과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종교와 정치 이념, 과학적 유물론과 종교의 대립을 보면서 마음이 압도당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는 첫 번째 것은 끊임없이 혼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마음의 끌림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다양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압도하려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일부는 그리스도 마음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이원성 의식,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상들과 가르침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뱀의 마음의 일반적인 특징은 특정 문제를 만들어낸 다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특정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들의 세계관, 즉 신념 체계를 세우고 그것이 절대 틀리지 않으므로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뱀의 마음의 궁극적인 승리는 가톨릭 교회의 형성인데, 가톨릭 교회는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투사되고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고 투사되며,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즉 나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신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뱀과 같은 마음이 거둔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결코 변하지 않을 신념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위협받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에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 안에 있는 뱀의 거짓말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에게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나는 메신저에게 니케아 신경을 프린트해서 읽어보라고 지시했고, 그에 대한 논평을 제시할 것입니다. 주체 대상의 이원성. 니케아 신경. 우리는 한 분이신 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우리는 한 분이신 신을 믿나이다. 왜 여러분은 한 분이신 신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한 분이신 신이 있다면 왜 그 신을 믿어야 합니까? 누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조피엘 대천사가 분리된 주체가 분리된 대상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톨릭 신앙에 내재된 주체 대상의 이원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분이신 신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이 한 분이신 신을 믿는다고요? 하지만 이 한 분이신 신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 신을 믿어야 합니까?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신은 모든 곳에, 모든 것 안에,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분리된 대상으로서 분리된 신, 멀리 있는 신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신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로서 사람들에게 신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고 말했을 때, 즉 외적인 종교를 행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 바로 이 첫 시작하는 문단에서 뱀의 마음이 거짓된 이미지를 끼워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 신은 뱀의 마음에 의해 창조된 이 신이 궁극적인 신이며 유일한 참된 신임을 확립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분리된 마음에 의해 지구상에서 정의된 어떤 신도 한 분이신 신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신은 모든 묘사들을 초월해 있습니다. 다른 상승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정. 계속 가봅시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의 외아들을 믿나이다. 다시 한번,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에는 오직 한 분의 신과 한 분의 주님만 계시고 어쩌면 주변에 몇몇 천사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천국에는 나와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천국에는 상승 마스터들을 비롯한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조주이신 한 분의 신이 계시지만 우리의 형상의 세계 너머에는 많은 창조주들이 계시고 그 너머에는 전체성이 있습니다. 한 분의 주님이요? 7 광선의 주님들, 즉 각 광선의 초안들이 계신데 왜 한 분의 주님만 필요하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왜 그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단 한 분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영적 영역으로 상승하여 모든 상승한 존재들과 하나로 있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어떻게 다른 상승한 존재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영적 존재들의 존재를 부정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음. 계속 가봅시다. 신의 독생자시며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 분이시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께서 오직 한 분의 아들만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극도의 자아도취에 빠져 이 지구상의 육신의 형태를 입고 와서 모든 사람이 나를 유일한 주님, 신의 유일한 아들,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 분으로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까? 325년이나 381년에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 분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만약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혹은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영원히 나신 분이라니요? 어찌하여 어떤 존재가 영원히 나셔야만 할까요? 이미 창조된 존재인데 왜 끊임없이 다시 창조되고 나셔야 할까요? 참 신으로부터 나온 참 신, 신에게서 나신 신이요. 빛에서 나신 빛이요. 참 신에게서 나신 참 신이시로다. 또 다른 궁극적인 권위를 확립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신아버지, 전능하신 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내가 신에게서 나온 신이요, 빛에서 나온 빛이며 참 신에게서 나온 참 신이라고 강조해야 합니까? 거짓 신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전 전능하신 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신이 한 분뿐이라면 왜 여러분은 신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신에게서 나온 신이시며 빛에서 나온 빛이며 참 신에게서 나온 참 신이라고 강조해야 합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나셨으되 창조되지 않으셨고, 나셨으되 창조되지 않으셨고, 나셨다와 창조되었다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도된 차이점은 나는 아버지에 의해 나셨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신 것이 창조된 것보다 더 좋음으로 나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외 모든 것 사이의 분리, 아버지와 한 본체이시며, 하지만 방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신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께서는 어떻게 그 자신의 존재 외에 다른 것을 만드셨을까요? 신께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시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직 신뿐이셨습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존재 외에 다른 것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한 본체이지만 신의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와 한 본체가 아니라는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신께서 의도적으로 그분과 하나인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셨다는 의미가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왜 신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마음의 유일한 표현이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는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로고스, 즉 보편적인 그리스도 마음이셨습니다. 만물이 창조된 것은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하나의 개별적인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마음의 총체성이 아니었으며 어떤 존재도 결코 그리스도 마음의 총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특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식별할 때마다 그것은 그리스도 마음의 총체성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마음의 보편적인 측면은 형태를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아들과는 서로 다른 사람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이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신께서 왜 단 한 분의 아들만 창조하셨을까요? 왜 모든 피조물을 신의 아들과 딸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단 한 분의 아들만 창조하시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신과 분리되어 구원이 필요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모두를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께서 한 분의 아들을 창조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아들을 창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단 한 분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께서 왜 자신의 피조물 중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이라는 중보자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신은 전능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여러분을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셨나이다. 신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 분, 신에게서 나신 신, 빛에서 나신 빛, 참 신에게서 나신 참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었고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자신의 존재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여러분 모두를 나와 분리되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신의 유일한 아들이 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신의 유일한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복음서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인간을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시고 메시아의 도래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복음서들을 주셨으며 나는 그 예언대로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능하신 신께서 왜 인간을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복음서들을 주셔서 신의 유일한 아들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지닌 존재, 신에게서 나온 신, 빛에서 나온 빛, 참 신에게서 나온 참신이라면 어떻게 내가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신께서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 안에서 더 낮은 상태로 취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더 낮은 상태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알다시피 어떤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은 무의미합니다.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구약의 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긴 흰 수염을 가진 환한 노인. 여러분은 내가 육화 중이었을 때 묘사했던 신의 모습과 그 구약의 이미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니라.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니라. 왜 신께서는 여러분과는 다른 중보자를 통해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할까요? 신께서 내가 제시한 본보기 가운데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오늘날의 가톨릭 신자들은, 그리고 초기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들보의 일부, 즉 우리가 인간의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분리된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의식 상태에 의해 여러분이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분리된 마음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분리된 마음을 극복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의 나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의 보편성은 끊임없이 거기에 있으며 모든 사람을 자신들의 의식 상태에 따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다시 말하지만 죽은 자들이 어딘가에 멈춰서서 내가 돌아와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 상태에 따라 심판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됨의 내면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된 마음 상태에 있어서 자격이 없습니까? 자기 초월의 부정,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끝이 없는 것을 정말로 봅니까? 여러분은 끊임없는 변화와 초월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궁극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아무것도 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다. 내가 설명했듯이 그리스도는 창조주와의 하나됨을 향한 영원한 자기 초월,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초월을 원하십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을 믿나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바라시나이다.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그 다음 성령이라는 별개의 존재, 즉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 있습니다. 위격이라고요? 신이 위격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위격이라고요? 성령이 위격이라고요?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상향의 움직임이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이 지구상에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그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상승한 존재들이며 내가 예증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느 정도 하나가 된 지구상의 육화한 존재들과 함께하는 상승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되는 추진력을 형성합니다. 보혜사는 가장 최상의 의미에서 상승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상승한 존재를 지구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에 대한 내 비유에 따르면 성령을 통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육화된 사람들이 가르침과 본보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현함으로써 배가시킨 것의 증식일 뿐입니다. 경배받고자 하는 필요성. 성령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성령께서 왜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왜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아버지 신께서 왜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신께서 거의 무한한 우주 속의 이 작은 티끌 같은 인간들에게 경배받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325년 당시에는 우주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왜 인간들에게 경배받으셔야 할까요? 내가 가르친 내용이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신께서는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은 여러분이 신의 나라와 분리되어 멀리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은 여러분이 신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눈에서 들보, 즉 에고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예증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배는 거리를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신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나이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일까요? 하지만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요청한 보혜사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상승하기 전에 성령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 정말 성령이셨습니까? 아니면 더 낮은 차원의 세력들이었습니까? 하나의 거룩한 외적 교회라는 거짓말.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가톨릭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가 하나만 있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신의 나라는 의식 상태입니다. 나는 그 의식 상태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나는 본보기가 되고 싶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행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멀리서 나를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본보기를 따라 나와 같은 의식 상태를 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의식 상태, 즉 내면의 변형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교회를 따르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들 안에 있는 신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만약 그들이 특정한 외적인 종교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종교가 무엇이든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하나뿐이라는 생각 전체는 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죄와 기계적인 구원의 거짓말.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한 번의 세례를 믿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물속에 잠기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어떤 외부 의례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여러분 자신을 신의 나라와 분리된 존재,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의 나라 밖에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환영을 깨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나아가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분리된 존재라는 감각을 죽이고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외적인 의례나 특정 교회의 신도 자격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윤회의 부정.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죽은 이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어딘가 연옥에 존재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부활할 거라는 말이죠.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그들의 육체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입니까? 알다시피 여기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환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환생의 실체는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안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의 의식을 극복하고 생명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 환생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삶? 이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구원은 오직 내세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내세란 무엇일까요? 어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창조될 것이라는 말일까요? 하지만 신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왜 내세가 필요할까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완전히 왜곡한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이것은 아주 초기부터 뱀의 마음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완전히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왜곡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니케아 신경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신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경에 없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이거나 본보기가 되기로 되어 있었다는 실제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박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실제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원성 의식, 분리된 마음, 죽음의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침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열쇠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나의 가르침은 유대민족을 거의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던 외부 권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325년에 유일하게 참된 그리스도교 교회라고 주장되는 곳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인 유대교와 똑같은 조직이었습니다. 참으로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이며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실제, 나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본보기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잠재력을 깨달을 때에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외부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의 구원자인 보편적인 그리스도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면을 보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한 것을 너희도 너희 안에서 발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즉 자신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고 외적인 삶, 세상적인 삶, 인간적인 삶을 기꺼이 버리고 자신의 내 하위체인 인간의식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환영을 극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은 자신과 분리된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분리는 오직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인 환영일 뿐이며 그 환영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왜 그 환영을 받아들였는지 의식적으로 깨닫고 의식적으로 그 환영을 벗어던지고
버리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자아 감각을 죽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의식하는 자아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연결된 존재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말했듯이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 밖에 있다는 거짓말. 교회의 신앙 고백 자체가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거의 완전히 왜곡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처음부터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마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니 오직 외부 권위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는데 능숙한 뱀의 사고방식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교가 퍼뜨리는 최악의 거짓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밖에 존재하며 따라서 지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대리자가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교황이 그러하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뱀들의 대리자이며 악마의 대리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의 아비인데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그들이 외부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심판과 카르마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에 내린 심판. 이제는 이러한 환영에 도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이 광선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은 모든 것의 시작인 가톨릭 교회를 비롯하여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가진 권위의 환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여러분의 가슴에 소중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올해 내내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대해 주었던 많은 기원문들과 많은 요청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면으로부터 촉구받는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 과정을 진전시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버리거나 모든 종교를 버리거나 모든 영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 종교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위협으로 보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타락한 존재들과 뱀의 사고방식에 의해 지배되는 기성종교인 유대교가 바로 내 육신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육신으로 나타난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나를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협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확실히 내가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했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교회들에게도 도전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나를 경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를 전혀 대변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유대교 권위자들에게 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대할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합니까? 그들은 나를 위협으로 볼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에게 가용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나를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인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들, 즉 여러분이 가진 권력, 지위, 특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이 세상의 소유물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러분의 가슴은 내게서 멀리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나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위해
세상적인 인간적 정체성 감각을 포함하여 지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대신 지상에서 보상을 받기를 원할 때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왕국에 부정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1000년 전에 내가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지상에서 정할 수 있는 어떤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쓰거나 억지로 들어가거나 돈으로 사거나 경배로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의식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만 여러분은 자신이 신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을 극복하고 자신이 신의 나라 안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그리스도교회의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종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리스도교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숨기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가오는 한 해와 앞으로 12년 주기 동안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것을 대중의식 속으로 투사하기 위한 열린 문이 되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대중의식 속에서는 이미 돌파구 지점에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고 이것이 계속 퍼져나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내가 가진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봉인합니다. 나는 지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 저 하늘 위신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개인적인 내면의 나라에 있으며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